주님께서는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궁일이 여기는 자의 복은 팔복 가운데 5번째 해당하는 복입니다. 주님께서는 5번째로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뜻이 있습니다. 팔복은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 그 다음에 5번째부터 8번째 복,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 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을 말하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면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 세 번째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자신이 연약하고 큰 죄인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이렇게 첫 번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복인데 5번째부터 8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복을 뭘로 말씀하셨냐면 궁일이 여기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돼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고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개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을 궁일이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궁일이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맨 처음에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신앙 중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궁일을 베풀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궁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제사는 예배죠.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할까요? 주님이 예배를 원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궁일이 여기지 않은 채 나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는 열심을 다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궁일이 여기지 않는 자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던 당시에는 사람들은 궁일에 대한 마음이 적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내 이를 다치게 하면 나도 똑같이 이를 다치게 하는 겁니다. 궁일이 없는 겁니다. 또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다는 명목으로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궁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궁일이 없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주님께서 궁일이 여기는 자라고 할 때 이 궁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혹자는 궁일을 말할 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궁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높은 곳에 있는 자가 낮은 곳에 있는 자에게 갖는 동정심, 그걸 궁일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궁일은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궁일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까지,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궁일인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궁일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실천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일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함께 고통받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렵구나라고 그냥 감정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어려워하는 거죠. 함께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죠. 궁유를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자궁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인의 자궁.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옵니다. 마치 이 궁율이 자궁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같은 자궁에서 나온 형제들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 공감하면서 함께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울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궁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있어요. 그는 미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링컨이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노예 시장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노예 시장을 갔는데요, 흑인 노예 가족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돈을 매기면서 노예를 파는 거죠. 근데 돈에 팔려가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링컨이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흑인들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링컨은 생각하기에 저기에서 자유를 얻는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링컨은 그때 그 흑인들의 마음, 그 감정을 그대로만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상한 마음,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의 어려운 걸 들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궁율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 보면 궁율이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지 누구에게 궁율을 베풀라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궁율을 베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어려움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궁율이 여김을 받을 자들임을 말씀한 겁니다. 누구는 궁율을 받고 누구는 궁율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려움에 있으면 그들 다 궁율이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간혹 누구를 궁율이 여길 때 사람을 구분해서 궁율이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들은 얘기예요. 어떤 며느리가 있는데 또 시어머니가 구박을 한 거예요. 구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미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도 시금치는 안 먹는데요. 교회 나오는데 시편을 읽지 않는데요. 그 정도로 막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궁이 여길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시어머니에 대한 궁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며느리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궁일이 여기지 않으면 누구를 미워하는 그 동안은 자신은 자신의 증오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유함이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궁일을 베풀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의 코리텐봄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고 하는 제목으로 독일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부모님과 자신의 언니는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코리텐봄 여사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죠.
그리고 신학을 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온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얘야, 너 저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코리텐분 여사는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자신의 부모님과 가족들 다 죽인 그 독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코리텐분 여사는 갈 수 없었습니다.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설득을 한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나에게 그토록 고통을 주는 자들 내가 다 용서하지 않았냐. 내 마음을 갖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코리텐분 여사가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독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루는 이렇게 복음 설교를 하고 강단에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 지나갈 때 악수를 하는데 서 있는데 코리텐분 여사가 한 남자가 자기 앞에 다가오는 모습 막 심장이 멎는 것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누구냐면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에 자신의 부모님을 다 죽인 자들이에요. 그 감독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사촌 언니가 있었는데 사촌 언니가 그 사람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자가 지금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코리텐분 여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지 않는 한 저는 절대로 저 사람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 사람의 손을 붙잡아라. 코리텐분 여사는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고문을 시킨 그 사람을 절대로 붙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그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코리텐분 여사가 가서 손을 붙잡은 거죠. 손을 붙잡자 코리텐분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손을 붙잡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다 녹아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코리텐분 여사에게 말하는 거죠. 코리텐분 여사를 모르죠, 그 남자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코리텐분 여사가 그 남자한테 손을 내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어서 궁유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코리텐분 여사도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그 사람도 죄를 회개하고 신앙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궁유를 베풀 수 없는 자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궁유를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도 궁유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사람 있으면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궁유를 베푼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궁유를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궁유를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큰 궁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범죄함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갈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죄들을 너무나 많이 지었어요.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려 했지만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에게 궁유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있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그때처럼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들도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궁유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향한 궁일이 불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지만 그 죄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궁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일을 베풀어 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궁일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크신 궁일로 우리에게 궁일을 베풀어 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궁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 궁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마땅히 다른 이들에게도 궁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궁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오면 한 명도 외면하지 않고 모두 다 치유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궁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모진 고난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이 박혀 있었어요. 그 못 박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궁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 조롱과 고난을 준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게 궁일을 베풀어 준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능력 때문인가요? 주님의 궁일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궁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많아서 구원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잘나서 구원받은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궁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궁율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어려운 이들에게 궁율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궁율의 여김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궁율을 베풀어야 되죠.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지금식으로 따지면 우리 하루 노동자 하루 일당이 5만 원이라고 친다면 1만 달란트는 3조 원이에요. 만약에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돈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기쁜 마음으로 밖에 나왔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지금의 1,000만 원가량이 되는 돈입니다. 자신은 3조 원이 넘는 그 돈을 다 탕감받았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소식을 임금이 들었어요.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궁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에게 궁의를 베풀지 않느냐. 그리고 그 임금은 다시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 임금이 했던 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그 큰 궁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희도 궁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 말이죠. 왜 궁의를 베풀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큰 궁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처럼 궁의를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궁의를 여기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복이 궁의를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궁의를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궁유를 베풀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준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궁유를 베푸는 거 커봤자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궁유를 받는 것이 더 큰 거죠. 내가 작은 궁유를 베풀면 우리 하나님께 더 큰 궁유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의대생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너무나 돈이 없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좀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집에 나온 여인이 그 사람을 궁휼히 여겨서 우유를 한 병을 주었습니다. 그 우유를 한 병을 다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의대생이 이 우유값이 얼마입니까? 하니까는 그 여인이 무료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뱃속에 큰 혹이 생기는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았죠. 수술을 잘 받고 이제 완쾌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큰 병을 수술 받아서 완치됐는데 그 병원비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하고 있는 차에 원무과 가서 청구서를 가져왔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병원비를 다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유 한 병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병원의 설립자인 하워드 켈리 박사가 쓴 겁니다. 그 하워드 켈리 박사는 오래전에 우유 한 잔을 얻어먹은 의대생인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이 의대생에게 우유 한 잔 준 건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더 큰 것을 얻게 됐죠. 그 여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궁유를 베풀면 하나님은 더 큰 궁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에게 궁유를 베풀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궁유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궁유를 베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궁유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궁유를 베푼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궁유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궁유를 베푼 자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궁유를 베풀지 않는 자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궁유를 베풀지 않는 자는 궁유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루는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내가 재림할 때 사람을 둘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으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른편에 누가 있냐면 세상에 있을 때 줄이고 헐벗고 나그네 된 자에게 궁유를 베푼 자, 그런 자는 오른편에 있고 세상에 있을 때 줄이고 헐벗고 나그네 된 자, 그런 자에게 궁유를 베풀지 않은 자는 왼쪽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영벌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궁유를 베푼 자에게는 영생을, 궁유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을 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궁유를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유를 베푸는 걸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행한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판가름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궁유를 베푸는 것, 누군가를 궁유히 여기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궁유를 베푸는 것은 곧 나에게 궁유를 베푸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궁유를 베푸는 그 사람은 또 다른 나인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내 얼굴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궁유를 베푸는 그 사람이 곧 나인 겁니다.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궁유를 베풀수록 우리는 그만큼 궁유를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궁유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유히 여기는 복을 주는 거죠.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강도를 만나서 자신의 있는 것을 다 빼앗겼어요.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앞을 제사장 다 지나갔지만 레위 사람이 지나갔지만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궁유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서 너도 그 사람처럼 궁유를 베풀라 그런 말이죠. 여기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궁유히 여기는 자. 이것은 다 명령인 겁니다. 부탁이 아닌 거예요. 명령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궁유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네가 그 궁유히 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궁유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대로 궁유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궁유히 여기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